오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기적의 치유기도. 기적의 치유기도.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치유기도. 예. 기적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친숙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치유기도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해 개인적으로든 합심으로든 반드시 기도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치유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구촌 순복음 가족들은 순전한 믿음 가지고 계세요. 순수한 믿음 가지고 계세요. 말씀 들으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치유기도라고 하면 교단적인 상황이나 교회들마다 좀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치유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낫냐?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빈정됩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서 내과 의사를 만나고, 뼈가 잘못되었으면 정형외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를 만나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자동적으로 몸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가 골절되었다면 의사가 하는 일은 양쪽의 뼈를 이렇게 잘 딱 맞춰주는 거죠. 어긋나 있으면 딱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뼈가 붙는 것은 우리 몸에 칼슘이 분비되어서 뼈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속에 칼슘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잘 갖다 붙여놔도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낫게 되는 치유의 능력은 환자의 몸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치유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온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필요한 분비물도 내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세균을 죽이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의사들은 철저히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수술도 결정합니다. 만약에 환자의 몸속에 이 정상적인 치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정직한 의사들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치유 시스템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마치 소우주와 같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100조가 넘는 세포와 미생물들이 함께 조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 만큼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쪽을 향해서 23.5도로 정확하게 기울여서 1년 만에 정확하게 공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정확하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모든 세포 하나하나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부름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일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몸을 치유하셔서 몇 개월이 걸려서 회복해야 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중간 과정, 그 시간을 딱 압축시켜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딱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지 말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치유력 주셔서 늘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좀 시간을 앞당겨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그래서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자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보통의 일 중에 하나이십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의사들은 약 절반 정도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빠른 회복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체크했어요. 절반이나. 원래 책대로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여러분, 뭐 한국 의사들, 미국 의사들과 뭐 많이 다르겠습니까? 의사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의학적인 통계에도 맞지 않는 편협한 생각이다. 신자라면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약간 치유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정반대가 있는데 그것은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너희들 기도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까지 듭니다. 그런가? 기도를 많이 안 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소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 중에서 그 치유의 능력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릇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도구가 뭐예요? 뭐 망치, 뭐 드라이버, 이게 뭐예요? 도구는 주인이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잡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잡아야죠. 예? 도구가 막 날뛰면 안 되잖아요. 도구들은 겸손하게, 경비하게 잘 정비되고 준비되어야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라는 주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자는 고쳐주시고 어떤 병자는 그냥 두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예수님보다도 높아져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라는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기적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가? 어떤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스승이 답합니다.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승이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가로 들어가서 갑자기 제자의 머리통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물속에. 그리고 막 빠져있다가 뭐 빼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계속 잡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겨우 딱 빼줬어요. 묻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가? 아니 지금 그거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때 스승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네.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한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 이 문제 오직 기도로 해결받아야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예레미야 29장 19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죠. 전심으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그냥 막 목이 말라가지고, 그죠?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나서 목이 타서 물을 찾아서 물이 어딨지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그 갈증을 해결을 받고자 그렇게 찾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갈망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씨름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끝까지 붙었습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다리가 그냥 막 뼈가 이제 목 잤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꼭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만큼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져주세요.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저는 이제 세 딸의 아빠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막 아빠한테 도전하는 게 많잖아요. 도전 많이 합니다. 뭐 태권도 하자, 뭐 하자,
뭐 합니다. 한 번은 팔씨름을 본 거야, TV에서. 저랑 딱 들어가자마자 아빠 이리 와봐. 예. 왜? 팔씨름을 하잖아. 나한테 이길 수 있겠어? 뭐 그러더라고. 제가 아이들이 볼 때는 제가 약골로 보이는가 봐요. 잡고 이렇게 하는데 막 두 손을 잡고 막 이기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막 이기려 하다가 아빠들은 막 져주잖아요. 우리 딸이 내가 못 이기겠어. 져주잖아요. 그게 아빠잖아요. 에? 정상적인 아빠잖아요. 팔씨름 하자 그러는데 그래? 이리 와봐. 첫째부터 와봐. 둘째 와봐.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아빠 아니죠. 진짜 아빠는 한 번씩 져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져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정말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또 말씀 보니까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자백하며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시잖아요. 하나님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 하나 쓸 때도 어떤 그릇 써요? 어떤 컵 써요?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 비싼 뭐 본 차이나 여러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본 차이나요. 딱 보니까 뭐 묻어 있어. 그럼 그거 써요? 과일 담아요? 안 담잖아요. 그냥 다시 씻어야 되잖아. 다시 싱크대에 놨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깨끗한 그릇 쓴단 말이야.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불순종의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이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죠. 마음이 뒤틀려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며 깨끗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라는데 자비의 집이라는데 자비가 없잖아요. 온갖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서로 막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딱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리를 38년 동안 아팠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를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다시는 너 이제 나았지? 다시는 죄 범하지 마. 만약에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딱 경고하시죠. 이번에는 정리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 내가 이번에 고쳐줄 테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거야. 이번에 회복하고 일어나자. 이번만큼은 일어나자.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어떤 한 집사님은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근데 기도만 하면 계속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서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지? 너도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도 얼마나 힘들었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 마음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를 잘 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지병이 낫게 된 거예요. 지병이 낫게 된 거야. 자기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관계가 풀리니까, 마음속에 엉어리가 풀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까지도 고침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품고 있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또 제약들, 그런 것들 있으면 다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응답받는 치유 기도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함께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장로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은 교회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청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 꼭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일수록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를 알아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사역하실 때 목사님 사역을 돕고 있는 정말 신실한 의사 부부가 있었대요. 둘 다 의사신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밤중에 목사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내가 간단한 수술이라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혈관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너무 출혈이 심해져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급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급한 상황 속에 목사님이 이 너무 중요한 급한 기도 제목이라 가지고 이게 목사님 병원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한 집사님 가정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집사님, 저는 급히 병원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몇 가정 조금 불편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좀 깨우셔서 함께 좀 이렇게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병원에 좀 급히 가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로 또 드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가는데 겨울이었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한 30-40분 힘들게 운전해서 겨우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사님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원래 침례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할렐루야 막 그러더래요. 지금 방금 피가 멈춰서 수술이 잘 마쳤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동호 목사님도 이게 얌전한 어른이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셨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궁금해서 도대체 몇 가족이나 일어나셔서 기도했을까 확인해 보았더니 11가정이 그 밤중에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 부부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함께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기도 부탁 받았으면 진짜 기도해야 돼. 딱 기도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제 경험은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냐,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게 더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아휴, 참.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기도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부탁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들 다 마무리되면 우리 교회 활발하게 중보기도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 특공대 만들 거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매달마다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쫙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일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목회사에게 첫 출발은 기도예요. 저는 뭔가를 결정하기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 단 한 가지도. 항상 기도하고 주께 부탁하고 결정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행했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복음 전하던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곧 그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 사역자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능력 있게 성장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도 어느 한 분 가정에 가서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회복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영적 갈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찾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성 회복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죄를 자백하며 깨끗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구촌 순복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